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모든이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쁨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끌었을 때 그 현상을 보면서 참 신기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우리나라 배우들이 출연한 우리나라 드라마를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해 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체 오징어 게임의 어떤 점이 전 세계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오징어 게임이 담고 있는 드라마의 현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을 이겨서 살아남는 것만이 내가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면은 친한 친구, 내 가족이라도 내 팽개치는 것쯤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그런 세상의 현실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직장까지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하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복음으로 밝게 비추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소망과 생명의 약속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다 함께 공존해 나가는 화평한 삶을 모색하고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람직한 삶의 모범인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살기만 바쁜 것입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구원받고.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보다 일단 나만이라도 구원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나만 잘 믿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개인 구원만 중시하는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하며 그 삶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매우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극심한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1절에서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근원이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 즉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을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슴에서 우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부족하다거나 또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가슴 깊이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바울에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그도 전에는 유대 율법을 지나치게 지켜서 열성적으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비록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들 향한 마음의 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유대인들을 생각하였는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고민한 흔적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바울이 판단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프리미엄이 유대인들에게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그리고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외와 약속들이 있다. 여기서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특별한지 그 이유에 대해 좀 많이 나열되었는데 여기서 양자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본래 아들이 아니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단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러한 예라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본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콜업하셔서 선민 이스라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양자됨인 것이며 이스라엘은 그
주권적인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스라엘은 영광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지칭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처음 알게 된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 이스라엘은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야 하는 민족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정말 굉장한 은혜라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이스라엘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모세와도 언약을 맺으셨으며 다윗과는 그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은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보증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서 알 수 있었던 유일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예배와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라는 것은 성전 예배를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 따위는 없죠. 하지만 오직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만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이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민족을 향하여 허락하시는 구원의 약속, 생명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최초로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를 끊으면 어떠한 혜택들이 있습니까? 비싼 티켓을 끊었다고 공항에서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기내에서 식사도 보다 고급스럽게 하고 간식도 원하는 대로 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또 어떤 항공은 아예 퍼스트 클래스라고 해서 침대처럼 잘 수 있도록 자리까지 깔아줍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바로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다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특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가, 내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과거의 인물들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구약의 세 인물들을 들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100세 때 정실부인 사라의 몸에서 겨우 얻게 된 아브라함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다들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삭은 그것 말고는 특별히 부각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대체 바울은 왜 이삭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는가? 7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주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를 불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가까워 옵니다. 그에겐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여서 아브라함은 조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해 정실부인 사라의 몸에서는 아들을 기대할 수 없으니 그의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인정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너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의 몸에서 난 사람만이 내 씨, 즉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약속의 후손이라 내가 여길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왜 이 얘기를 꺼냈을까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혈통을 중시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수레바퀴는 혈통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택하셔서 그의 몸에서 약속의 자손들을 계속 낳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새로운 약속의 자녀를 낳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혈통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예시로 든 것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너무나도 유명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인데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로부터 빼앗았고 그래서 본래 에서의 것이었던 장자권을 야곱이 가져가서 결국 야곱은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가 이렇게 된 것은 물론 야곱의 우발적 행동도 있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또 버리시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결정을 왈가왈부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살았을 때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방금 말했던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 대입을 해보았을 때 만약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예수 믿지 않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굴 더 특별히 사랑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말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아무리 너희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증표가 없는 너희를 절대로 권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하나님께 심판당하였을 때 모세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자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여 심판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냐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시한 이 세 가지 인물의 이야기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조건은 혈통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 구원받는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가? 우리는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유대인들 향한 근심 속에 이런 통찰을 얻게 된 것입니다. 혈통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이 중요할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다들 한 번쯤 교회의 문턱을 밟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단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면 구원은 물 건너간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뒤따른다. 믿음과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다. 여러분께서는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으신가요? 오늘 삶 가운데 어떤 행함이 나타나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축복된 주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그에 걸맞는 신앙을 우리가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약속, 예배와 언약 받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예배조차도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또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통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내력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참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의